한편의 뮤지컬을 듣는 듯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고 안교자 집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조용히 흐르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유가족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모든 장례 일정 하나하나를 진행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 하늘의 소망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헤어짐의 노래요, 아픔의 노래지만 우리는 마침내 승리의 노래, 하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백성임을 늘 기억하고 우리 용기를 가지고 감사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시작된 여정이 그들이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리고 성소가 완성되기까지의 약 1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면, 레위기서는 각종 제사법과 규례에 대한 기록으로 약 한 달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민수기서는 시내산에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접경까지 약 38년 9개월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한 번은 민수기 1장에 출애굽 1세대들의 인구조사가 나오고, 또 한 번은 민수기 26장에 1세대들이 거의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 1차로 계수함을 입은 인구조사를 받은 세대들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한 명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가나안 땅에 2차로 계수함을 입은 민수기 26장의 신세대들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2차로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사사기 2장 7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2차로 민수기 26장에 계수함을 입은 그 2세대들은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도 민수기 26장에 2차로 계수함을 입은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경은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나안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사사기서의 선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미루어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민수기 26장에 2차로 계수함을 입은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그들이 가나안 접경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끓는 심정으로 부탁하신 이야기가 신명기서의 기록입니다. 그 신명기서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되고 내 재산이 증식하게 되고 내 소유가 풍족하게 되면 내가 정말로 두렵건대 혹시 너희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신명기 10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당부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2차로 계수함을 받은 가나안 입성 세대가 다 죽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사사기서와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를 하나로 요약하면, 한 장으로 요약하면 그 한 장은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은 1절서부터 56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축복들을 너희에게 주겠지만, 그러나 15절서부터 56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내게 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축복과 저주의 장인데, 그 많은 저주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있겠다라고 하는 많은 저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방 민족들이 와서 너희를 애워싸고 너희를 치겠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제가 지난 6주 전도의 기간 동안에 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많을까 하는 이야기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것은 그렇게 벌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너희가 돌이켜서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의 간절한 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벌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이유는 회초리가 목적이 아니라 제발 돌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28장의 예언처럼 드디어 바벨론에 의하여 애워싸였고, 바벨론에 의하여 BC 605년, 597년, 586년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때에 그들의 마음의 괴로움을 담아서 노래한 시가 있는데 바벨론 강가에서 부른 슬픔의 노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이 말은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향연과 향락을 위하여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너희 고향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수금을 타고 너희들이 한번 노래를 불러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온의 노래, 거룩하고 엄숙한 찬양이 이제는 이방인의 놀이개용으로 전락되어 버린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 137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시인은 결코 그들의 놀이객감이 되는 그러한 찬양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시편 137편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시온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한다면 차라리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고통을 노래한 것과 그의 일맥상통합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 이후에 뜻있는 독립운동가들은 일제 검거를 피해서 해외로 망명하는가 하면 깊은 산중에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 당시 애국지사들과 억압받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생과 한숨 속에 독립운동을 염원하고 또 조국 강산을 그리며 불렀던 노래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울밑에선 봉선화입니다. 울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이 봉선화, 담 밑에 있는 이 처량한 봉선화를 한 민족으로 본 것입니다. 한때는 어여쁜 아가씨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평화로움 가운데 있었던 민족의 한을 봉선화에 대입시키면서 일제에 의하여 우리의 민족을 잃어버린 그 고통과 그 처량함과 그 아픔을 노래한 바로 노래인 것이죠. 어언간에 여름 가고 가을바람 솔솔 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낙화로다 늙어졌다 내 모양이 처량하다. 아무리 아름다운 봉선화도 가을이 오면 처량하게 떨어지듯이 이 민족은, 지금 우리의 민족은 일제 침노로 떨어지고 처량해졌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북풍한설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 있으니 화창스런 봄바람에 회생키를 바라노라. 북풍한설에 몰아치는 겨울엔 그 아름다운 꽃의 형체도 없지만 다시 봄이 되면 다시 회생키를 바라는 망국의 노래인 겁니다. 한일합방과 같은 북풍한설이 몰아쳐 민족이 사라졌어도 언젠가는 마침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거라고 하는 염원이 담긴 바로 그 가사와 노래가 이 울밑에선 봉선화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 부른 이 울밑에선 봉선화의 노래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치하에서 그들이 부른 망국의 한을 노래한 시편 137편은 대단히 그 정서가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6년의 일제치하에 말할 수 없는 그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다가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드디어 광복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뻤습니까? 비록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것을 피부적으로 느낀 시대는 아니지만 이때의 기쁨을 노래한 독립운동가들의 꽤 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그 기쁨의 해방의 정서를 잠시 설명드리기 위하여 여기 눈물 섞인 노래라는 벽초, 홍명이라고 하는
분이 독립운동가가 지은 시의 일부분을 좀 읽어드립니다. 독립만세 독립만세, 천둥인 듯 산천이 다 울린다. 지동인 듯 땅덩이가 흔들린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라도 꿈만 같다. 아이도 뛰며 만세, 어른도 뛰며 만세,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까지 만세 만세. 산천도 빛이 나고 초목도 빛이 나고 해같이 새빛이 난 듯 유난히 명랑하다. 이러한 근경사 생애의 처음이라 마음 속속들이 기쁨이 가득한데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진다. 억제하랴 하니 더욱 쏟아진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지나고 고국으로 귀환할 때의 기쁨을 그들이 시편 126편과는 완전히 반대로 노래하는, 바로 137편과는 다르게 노래한 시가 있는데, 그들이 해방될 때의 기쁨의 노래의 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일제 36년 치하에 저희의 고통 가운데서도 해방이 되었을 때 그리 기뻤다라고 만세 만만세를 외치는데, 여러분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은 얼마나 해방될 때 그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때의 기쁨을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이라는 감격과 기쁨을 노래한 시입니다. 특별히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 돋보이는 시입니다. 이것을 누가 기록했을까? 시편 126편에는 작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 어쩌면 바벨론 포로에서 2차 귀환 시 백성들을 인도했었던 학사 에스라의 작품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그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살펴볼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절인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이 시를 배경으로 저희가 부르는 찬양을 여러분 아시죠?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네, 뭐라고요? 해가 질 때까지, 그 다음에요? 사랑으로 씨를 뿌려봅시다. 그 다음에 곡식 거둘 때 뭡니까?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그 다음 뭐라고요? 가져오리라. 같이 불러볼까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그 다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뭐라고요? 거두리로다.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이 목사님, 설교 도중에 지루할 것 같으면 노래를 한번 하시면 잠에서 깰 겁니다 그러셔서 제가 보니까
한 분 주무시는 분을 봐서 제가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사실은 함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시인은 여기서 눈물과 기쁨과 씨 뿌림과 거둠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눈물 없는 기쁨은 없고 뿌림 없는 거둠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의 해방의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기쁨이 우연이 아니라 그들이 나름의 눈물의 씨 뿌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씨 뿌림의 수고가 가져다준 열매가 지금 그들로 하여금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했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성경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열매를 거두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4절서부터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이가 앉으셨는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러분, 농부가 낫을 휘둘러서 잘 익은 열매를 거둘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어떠할까요? 여기 계시록 14장 18절은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 고향 부여에 제 부모님이 계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포도 농사를 지으십니다. 부모님이 1년 동안 수고한 포도를 수확할 때 그 기쁨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1년 내내 참 이 농사 지으시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날씨가 이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얼마나 민감한지, 지난 여름에 몇 주 전 부여 은산 그 부여에 그 엄청난 비가 와서 저희 동네가 뉴스에 날 만큼 매스컴에 실렸어요. 제가 잘 아는 동네가 수해를 입어서 완전히 물에 다 잠겨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집과 그 포도원은 조금 높은 지대에 있어서 그래도 꽤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낮은 지대에 사는 분들보다는 피해가 덜했는데, 이러한 정말 이 수많은 좋지 않은 일기 가운데 수많은 땀방울을 흘리며 1년 내내 수고와 피와 땀이 서려져 있는 그 열매를 거둘 때 그 기쁨이 그 어떤 것인지를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명절에 가면 포도를 주시면서 항상 이런 말을 하세요. 아들아, 포도 한 송이라도 어머니 아버지의 피땀이 서려 있다는 걸 알고 귀히 여겨라. 그래서 저는 다른 과일도 그렇지만 특별히 포도라고 하는 과일을 볼 때는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표현이 바로 이거죠. 포도 한 송이 한 송이를 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우지요. 여러분, 어떤 자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둘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으로 씨를 뿌린 농부입니다. 사랑으로 씨를 뿌리고 정성으로 과실과 곡식을 키운 농부가 마침내 그 단을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에게 열매란 과실이나 곡식이듯이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 인자가 낫으로 거두는 곡식과 포도송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영혼들입니다. 여기 로마서 15장 16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잠시 전에 보았던 시편 126편의 그 메시지의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해방되어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것이 1차적인 의미이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심장이 터져서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두게 되는,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사랑으로 씨를 뿌려봅시다라고 하는 이 가사의 원래의 의미는 바벨론의 포로의 해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장이 터지면서 죽으셨던 그 사랑과 그 수고와 그 노력으로 얻게 된 귀중한 영혼의 결실들, 땅의 포도송이 익은 곡식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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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예수님이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셨습니다. 이사야 16장 9절에 보면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이 흘린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우리를, 나를 구원하셔서 마침내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눈물로 우리를 적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고향에 가서 난생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본 영화가 있습니다.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아마 꽤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950년 한국 전쟁부터 지금 현대를 배경으로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평범한 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덕수라고 하는 여기 주인공이 한국 전쟁에서 일사후퇴 때 그 북의 흥남부두에서 온 가족들이 피난을 나무러 오다가 그 난리통에 아버지와 여동생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난리 속에 놓친 여동생을 찾으러 간 아버지는 그 배에 타지 못하고 아들 덕수의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아들, 이제부터 네가 가장이다. 가족을 잘 부탁한다. 그렇게 일사후퇴를 계기로 이들은 부산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덕수는 서독에서 광부일을 하며 돈을 벌고 그곳에서 간호사로 파견되어 있었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때 번 돈으로 부산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자식을 키워내며 억척스런 아버지와 가장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덕수는 선장이 되려는 꿈을 가지고 해양대학교에 마침내 합격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온 덕수는 철없는 여동생이 자기의 결혼 비용을 왜 안 대주냐며 푸념하는 그러한 푸념에 어머니가 푸념하고 그렇게 여동생이 뛰쳐나가자 어머니가 그 여동생에게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집에 돌아오는 이 덕수는 듣습니다. 이 철없는 것아, 네 오래비가 독일에 가서 검은 탄덩어리를 깨면서 니들 대학 보내주고 그 덕에 우리 집이 이렇게 사는 거요. 그 대화를 몰래 지켜본 덕수는 선장의 꿈을 뒤로 하고 눈물을 흘리며 월남전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월남에 가겠다는 덕수, 그의 아내는 남편 덕수에게
월남에 가는 것을 제발 포기하라고 설득하며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여보, 당신은 당신 인생이 있는데 왜 당신 인생에 당신이 없냐고. 그때에 이 덕수는 그렇게 울부짖으며 외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게 내 팔자인데, 그렇게 사는 게 내 팔자인데 내보고 어쩌라고. 덕수는 마침내 베트남에 가서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는 그리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고. 참 우리네 부모들은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식들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악착같이 그렇게 살아오셨죠.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덕수는 그동안 자기의 피땀 어린 수고로 인하여 온 가족들이 모여서 있는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조용히 홀로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초상화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흥남부두에서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잘 지켰지에? 식구들 잘 보살펴 주었지에? 근데 아버지,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떠오르는 성경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전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분이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곤란한 자의 구원자이시요, 곤란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서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뿌리시던 그 눈물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장이 터지시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거류자같이 하룻밤에 유숙하는 행인자같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로 인하여 우리는 마침내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듯이 마침내 우리는 이 힘겹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의 포로로부터의 해방의 이야기는 2000년 전,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마침내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시편 126편의 같은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보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해방의 노래, 그 노래를 바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시편 126편에 우리를 포로로부터 해방할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의 혀에는 기쁨이 있었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마침내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꿈꾸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때의 광경을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한 도성 입구에서 만날 때 번쩍이는 돌적 위로 거룩한 도성의 문은 활짝 열어 젖혀지고 그의 말씀과 그의 계명을 지킨 만국 백성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단 한 분도 열애 없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긴 자들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씌워지고 금 검은고를 손에 받는다. 아, 그들의 노래가 참으로 장엄하리로다. 온 하늘은 풍요로운 음악으로 충만해지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네. 영광의 왕국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았네.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측량하는 생명을 갖는 것, 그것이 상급이다. 여러분, 힘겨운 광야와 같은 우리네 인생,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슬픔과 절망이 있어도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만국의 한의 그 노래 앞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이별의 노래를 부릅니다. 지난주 우리 안규자 집사님의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는 그러한 슬픔의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성원 전도사의 그 동생, 우리 김동혜 목사님의 아들, 제가 아이아스에서 공부할 때 같이 있었던 친구예요. 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터져요. 오늘 이 저녁에 조문을 가야 되는데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힘겨운 우리의 인생 같은 이 땅에서의 이별의 노래고 이것이 슬픔의 노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같은 깊은 슬픔과 절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헤어질 수밖에 없는 노래가 우리의 노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성가 중에 위에 텐마루 다락방에서 저희가 함께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지요. 하늘 향해 걷자. 내가 넘어질 때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하늘 향해 걸어라. 부드러운 음성, 내 마음 문을 두드려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보면서 등불 켜서 들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가 넘어지지요. 제가 노안이 급속도로 심해져서 시력은 좋은데 이제 돋보기를 끼지 않으면 사실 제가 지금 원고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다초점 안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디서 제가 주워 듣고 가서 맞췄는데 이거 쓰고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이거 어떻게 쓰고 다니라고 이런 걸 만들어줬는지. 그래서 제가 이게 원고를 보려고 쓰기는 쓰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아주 3차원으로 보입니다. 하늘나라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안경을 잘못 써도 넘어질 것 같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많죠.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넘어지지 않는 게 의인이 아니고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 왜냐하면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그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 마침내 나 구원 받았네, 구원 받았네,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해방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하는 보증을 해주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한 아침입니다. 승리의 찬양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넘어지면 같이 일으켜 주고, 사랑하는 가족이 이르면 함께 성도들이 가서 가슴 아파해 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그렇게 서로 보듬으면서 하늘 유리바다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함께 옆집에 삽시다. 이번 한 주간도 힘들거려온 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모세 어린 양의 노래 나 구원 받을 게 아니라 나 구원 받았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